하늘샘교회는 우리 지난 8월 25일부터 5일 동안 제6회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부터 5일 동안 2025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주제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네. 사실 좀 피곤하셨죠? 네. 2주 동안 우리가 저녁마다 말씀을 읽었고, 또 새벽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하늘샘 교회는 10월 19일 VIP 초청 잔치를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샘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VIP 초청 잔치에 영원 추수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추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VIP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말을 함께 나누지 않을 정도로 매우 그 둘의 관계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땅이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우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수가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시고 목마르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낮에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신 그 정오 시간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오고 있습니다. 혼자 우물가에 왔다는 것은 다른 여인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열린 관계가 아니라 닫힌 관계였다는 것이고,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대인 기피증을 가진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줄 수 있겠느냐? 여인이 순간 당황합니다. 왜 당황합니까? 여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한 모금 주지 않습니다. 지금 목말라서 물 한 모금 달라 하는 나그네에게 그 물 한 모금 줄 수 없을 정도로 인색한 여인, 팍팍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은 이제 물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과거에 5 남편이 있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인은 5 남자와 결혼하였고 또 5 남자와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보다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성적 욕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 남편을 바꾸온 여자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동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가고 더 큰 갈증만 있을 뿐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있는 것처럼 여인의 갈증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제 남편에서 예배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인은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중요하다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정오의 운물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대인 기피증이 있는 한 여자,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냥 혼자 사마리아 성 수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물 한 모금도 건네줄 수 없는 그렇게 차가운 여자, 그렇게 인색한 여자, 그렇게 팍팍한 삶을 살았던 그 여자를,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다섯 남자와 살았는데도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아닌 성적 욕망으로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던 그 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거기에 행복과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사람과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뭡니까? 고통이에요.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 이제 사람 안 만날래, 나 이제 나 혼자 있고 싶어,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니 삶이 굉장히 메마르고 인색하고 팍팍해져 가는 거죠. 물 한 모금도 건네줄 수 없는 그 인색한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적이 언제였는가요? 여러분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 적이 언제였는가요? 그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가정만 챙기는 거예요. 내 자녀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자로 살았던 모습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마음의 공백만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 마음의 공백에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지식을 넣어봐도, 열심히 모아서 세상에 물질을 넣어봐도, 뭔가 세상의 욕망 같은 걸로 채워봐도 그 공백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백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만이 이 공백을 채워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절대로 이 공백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공백이 채워졌습니까?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습니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면 영적 주수를 할 수 있을까요?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해야 VIP를 추수할 수 있습니다. 동네로 양식을 사러 간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여인은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은 예수님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속속히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혹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혹시 그리스도가 그분이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하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마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의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100% 믿어지지 않는데도 동네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을 말했던 거죠. 아직 100%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말해야겠다는 강한 소원, 강한 열망,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그 강한 열정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나는 완전하게는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전하게 내가 믿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 여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때에 무엇을 말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사실 여인이 잘 몰라요.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와서 보라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나를 따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너희가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곧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사렛은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샘교회 성도들은 VIP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VIP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10월 19일에 하늘샘교회로 와보세요.
VIP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요, 요즘 VIP들이 이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야기가 참 많아요. 유튜브, 그렇죠? 그리고 SNS에 틀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10월 19일에 하늘샘교회로 와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궁금한 것은 제가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뭐냐? 10월 19일 하늘샘교회로 와보세요. 이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와서 보라.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와서 보라. 우리들도 와서 보라. 와보세요 할 때 이번 가을에 영적 추수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 추수를 할 수 있을까요?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의 파종과 추수 기간을 6개월로 봅니다. 근데 가장 늦게 파종을 하면 4개월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추수 시기를 5월로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파종을 하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밭이 초록색이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 1월이고 추수 때는 5월이니까 아직 4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추수 상황에 빗대어서 영적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지금 1월이 바로 영적으로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알곡으로 가득한 하얀 밭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영혼들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입니다. 아직도 4달이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되었다. 이미 추수할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미 거두는 자가 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거두는 자가 하는데 기쁨은 씨를 뿌린 자와 함께 누립니다. 거두는 자만 영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뿌린 자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명의 VIP를 작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VIP 작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계에 따르면 VIP를 작정한 성도가 많은 해가 VIP로 초청잔치에 오신 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VIP 작정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5개의 씨를 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길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지 그 위에 기도의 물을 줄 수가 있고, 씨를 뿌려야지 그 위에 사랑의 물을 줄 수가 있고, 씨를 뿌려야지 그 위에 섬김의 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없는데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10월 19일 VIP 초청 잔치는 영적 추수의 날입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당일이 되면 오겠다고 약속한 VIP들이 펑크를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거두는 자도 즐거워할 것이고
씨를 뿌린 자도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씨도 뿌리지 아니하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하는 것은 뿌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6주 동안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거두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인이 울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왜 저만 이야기하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틀간 머물기를 청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세상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 여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아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어요. 사마리아 한 여인의 구원자가 아니고 사마리아 모든 동네의 구원자로 오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마을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마을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여러분 동구 지역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한 사무실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가게의 모든 직원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하늘샘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한번 해봅시다. 와서 보세요.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와보세요. 10월 19일 주일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늘샘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추수를 하는 이 복된 가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